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오늘 읽은 성경의 다니엘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요,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됩니다. 참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자기 나름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다니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자기의 자리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오랫동안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는요, 그의 삶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을 돕는 신하의 입장에서 왕의 마음에 가장 흡족했기에 왕은 바뀌었지만 신하는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곳에 오래 근무를 하게 되면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 변질되면 부패해지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변질되지 않아도요, 주변에 누군가는 가족에게, 누군가는 친척에게 와서 청탁을 하며 뇌물을 주며 가족을 통해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봤을 때 그의 가족도 그의 집안의 누구도 다니엘과 함께 아무런 흠잡을 것이 없었기에 청렴하게 살았기에 오늘 성경의 다니엘은요, 이 메데바사 제국의 3명의 총리와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에서도 가장 인정을 받는 신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총리 3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양심적이고 청렴한 겁니다. 그래서 그 3명 중에서도 제일 위에 세우는, 왕 바로 다음이 다니엘로 그렇게 세우려는 마음까지 먹은 상황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와 견제가 많은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다니엘에 대하여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은 뭘 잘못한 게 없을까? 다니엘의 비리가 없을까?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다니엘은요, 자기의 맡은 업무에 있어서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민첩했다라는 말은 나이가 비록 지금 다니엘은 많습니다. 바벨론 때 끌려왔는데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이거든요. 그리고 바사 제국까지 3개의 제국 동안 다니엘은 총리를 했었는데요, 이 메데 바사 제국 때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한마디로 지혜롭게 탁월하게 이른 아침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피곤하지 않으며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4절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어떤 실수할 게 없나 아무리 찾아도 근거를 찾지 못했던, 허물을 찾지 못했던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교훈이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도 우리는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어떤 내가 괜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괜히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 있을 때 교만하기도 쉽고, 이것이 사람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한결같이 그는 민첩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허물이 없었을까? 오늘 그것은요, 다니엘의 충성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충성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먼저 하나님한테 충성되었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충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충성하였고 사람들 앞에서는 업무에 충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교회에 와서 좀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 저는요, 예수를 잘 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구역에 소속되어져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들, 나도 하고 있는 말들 다 똑같더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똑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잘못, 허물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과거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람에게 정직하게 하는 이 성실한 삶, 이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인 겁니다. 현재적 구원. 이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게으르게 살거나 여러분 부정직하게 살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에 죽음에 대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다 잘 관리되고 계신가요? 교회를 다니지만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 게으르고 시기 질투하고 중독에 빠져 있고 호색하며 불의함과 험악한 말, 아직도 잘못되어진 옛 습관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충성되었대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다니엘의 충성을 본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충성을 본받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의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도장 앞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예루살렘 향한 동쪽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한 겁니다. 국사를 위해 얼마나 하루 종일 바빴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그래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루에 3번 만나는 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시간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를 찾아와 주시면 제가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업을 다 해놨는데 여러분 드리진 않아요. 왜? 오늘 기도문을 여러분께 오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 드시죠? 그러면 3끼를 드시는 분들은 3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1끼만 드시는 분들도 있죠. 다이어트 한다고. 그분들은 식사할 때 한번 기도하시고 2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다니엘처럼 짧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람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길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루를 이번 한 주는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메데바사 제국에서 가장 왕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우리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그 자리를 올라가는 것도 전장에 포로로 끌려온 귀족의 아들이, 귀족의 자제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도 대단했습니다. 자기 원주민도 아닌데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메대 제국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다스리는 이 3번의 제국이 바뀌는 기간 동안에도 그만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충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충성하기 위해서요 늘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져서 기도를 우선으로 정하면요 인생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이 안 되니까 다른 것들도 내면 세계의 질서가 어지러워져 있으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풀려지길 원하면요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를 해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요즘 많은 생각을 합니다. 충성.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엄씨 있습니까? 엄씨. 제가 요즘요 왕사남을 영화를 보고 제가 이 엄씨에 대해서 앞으로는 존경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조선의 6대 왕이 누구냐면 단종입니다. 태정, 태세, 문단, 세잖아요. 그런데 단종이 폐위되고 그리고 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조가 왕이 됩니다. 이 수양대군이었던 세조가요, 단종을 처형하라고 사약을 내립니다. 이 단종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신이 강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월에 있는 그 강에 떠내려져 있는 시신을 누구라도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세조가 명을 했습니다. 처자식이 죽을 수 있고 노모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엄홍도라는 사람은 야심한 밤에 처자식들에게 그의 각오를 얘기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것을 각오를 하고 이 단종을, 시신을 지게에 메고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 가족들이 어디로 살았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은 나중에 그의 가문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알아서 나중에 충무공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500년이 지나서 히말라야라는 영화에 나오는 여러분 이 박무택이라는 대구 계명대학교 산악부에서 활동했던 박무택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산악이로 유명한 엄한길이라는 이 엄홍길이라는 분하고 14자라는 히말라야의 그 엄청난 고지에 4번을 같이 등정을 했습니다. K2 칸젠중칸, 그리고 에베레스트산, 그리고 하나가 시샤팡마라는 산을 4번을 같이 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 박무택 씨가 마지막 산행에서 하산을 하다가 산에서 그만 매달린 채로 죽게 됩니다. 자기의 후배가 산에 매달린 채로 있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보통 에베레스트는 자기의 등정을 위해 가는데 세계에 유례가 없는 처음으로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서 15명의 등정대원들이 어몽길을 앞세워서 가게 됩니다. 이 얼음이 점점 더 붙어가지고 100kg가 넘는 무게여서 도저히 하산할 수 없어서 결국 산에다가 묻고 오면서 산에서 태어났기에 산에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시신을 묻으면서 그렇게 어몽길이가 자기의 노령에도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바로 그 엄씨 집안이었던 거죠. 그리고 엄홍도의 또 단종 때 엄홍도의 직계 후손 중에 엄항섭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 백범 김구 선생님을 최측근해서 모셨습니다.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밀정이라는 영화에도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는 고발을 해서 엄청난 재산을 벌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은 백범 김구에 암살될 때 추모사를 읽기도 했던 최측근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씨 가문에 흐르는 이 의리와 헌신, 인간적인 뛰어난 충성된 면모가 저는 사람들에게도 회자되고 감동이 됩니다. 버려진 시신을 정성껏 거두는 이 충성이 오늘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3년을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제자들을 12명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유대의 고위 공직자였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요, 그 빌라도의 총독에 가서 예수님 시신 주십시오, 제 묘에 제가 안장하길 원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걸 아는데도 아리마대 요셉은 이 조선시대 영월의 엄홍도와 같은 충성으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다가 안장을 합니다. 요셉이나 엄홍도의 모습을 보면 패배한 왕을 위해 목숨을 건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라고 남들이 다 말할 때에 아니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는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욕해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자 나는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자굴에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은요, 구약의 이 다니엘의 모습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신하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대제사장 집안의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개역 한글 예전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의 집이라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이 퇴색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변절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에 있어서도 변절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나중에 계산할 때 우리가 섬기는 상관에게, 우리가 섬기는 직장의 높은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지금 나의 고난을 통해 상황을 역전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혹시 기도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없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정반대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기도를 하루에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죽을 만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창문 열고 기도했다가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창문 닫고 그냥 기도하면 기도가 아닙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면 기도가 아닙니까? 다니엘은 왜 굳이 목숨 내놓는 기도를 하냐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바벨론 나라 그리고 메데 바사 나라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최고로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정치적인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있어도요, 그의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 주의 성전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나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에 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워도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진, 신앙을 지킨 이 다니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세상을 우리에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재적 구원의 삶을 통해서 조롱받지 않도록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들이 뭘 잘못하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형들이 이거 잘못했어요,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 충성을 다해 가정의 총무가 되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간음죄를 짓지 않으려고 도망을 쳤는데 겉옷을 두고 도망을 친 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그것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보디발의 집에 시제장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을 되돌이켜 보니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보내기 위해
그의 인생을 험한 길로, 고통받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를 믿고, 당대 예수를 믿고 계속 어려움 있고 여러분 가정이 풀리지 않고 내가 하는 것마다 되지 않는다라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러나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도록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자 입에 마개를 씌워버리고 꼼짝달싹 사자가 다니엘 근처도 못 가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다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니엘 아끼는 다니오 왕이 내가 쏘갔구나, 내가 이 총리들한테, 이 고관들한테 내가 당했구나. 결국 다리오 왕은 어떻게든 핑계를 삼아 결정을 미뤘지만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니엘이 새벽에 어떻게 되었는지 왕이 잠을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그 사자굴 앞에 갔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 있었다라는 것은요, 다니엘에게 무죄가 증명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모함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분이 계시고요,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다니엘서 6장 22절 화면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귀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믿음으로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창문입니다. 나의 삶이 창문이에요. 창문이 여러분 깨져 있으면요, 세상이, 금이가 있으면요, 왜곡되게 보이고 불편하게 보입니다. 우리 안경에도요, 안경에 뭐가 묻어 있으면요, 내가 똑바르게 사물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왜곡되고 삐뚤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왜곡되고 삐뚤하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왜곡되고 삐뚤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1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7명은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싫습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휘필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쪽에 서 있는 저 남자분은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그러자 휘필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의 부인되는 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휘필드가 받은 질문에 동문서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내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내가 밖에서 보여지는 남들에게 아이고 잘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인격이 성숙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다니엘처럼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주보에 삽지되어진 책을 한번 꺼내보시면 여러분 제일 뒷면에 나의 다짐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다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기도로 얻은 평안을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도 책자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41일 동안이에요. 사실 주일을 제외한 46일, 그래서 46일에서 6번의 기도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 전까지 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월 18일부터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40일은 아니어도 3주간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21일 동안 기도한 것을 본받아 체크할 때마다, 했을 때마다 체크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를 통해 주님을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의 충성, 하나님 앞에서 충성됩시다. 사람 앞에 충성됩시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자꾸 생겨도요, 그것은 역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창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책자 사랑의 주님 기도문 한 번 더 읽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21일간의 이 여정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내 영혼의 뿌리가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용현동교회가 다니엘 세일의 개인 기도로 모든 성도님들이 뜨거워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21일간의 여정 동안 우리의 무릎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깊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겉모습만 경건한 자가 아니라 중심이 주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매번 3번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하루에 한 번이라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일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사순절 기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신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